네, 오늘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홉 번째 무리를 걸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 내용이고요. 이 아홉 번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씨름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식적 알미, 삶 속에서의 의미 있는 알무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그 지식적 알미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실제로 아는 것이 그 주권자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함으로 다른 이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전도학교에서 전도학교가 진행되면서 조원분들께서 주시는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반대 질문들과 혹은 좀 곤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으로 믿는 것은 별로 탐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알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경험이 충만할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말이 입술에 담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학교에 이야기했던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그분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다른 이들을 온전히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 주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교재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먼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온 시간을 쓰셨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진정으로 그러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선지자들의 전 강령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을 주님은 실제로 삶의 시간들을 통해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완수를 위해 지구력이 필요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지구력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서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가지신 것. 그러니까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제 아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이러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재 외의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강조점, 제가 읽었을 때 방점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다라는 내용으로 논리적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어떠한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내용상으로 그러한데요. 제 신앙적 고백과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은
이건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에서 그 부분들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촉하시며 보내셨고 주님은 따로 시간을 가지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 재촉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언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이지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9살입니다만 어린 나이였었을 때 아마 이제 막 말 트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3-4살 정도 됐었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일로 좀 바삐 움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급하게 움직이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 저를 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펴더니만 그러는 겁니다. "빨리빨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키는 일,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 있죠. 삶 가운데 빨리빨리 그리고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다 빠르게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촉하시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명의 완수를 위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떠한 일을 위해 다른 것을 도구 삼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촉하셨던 이유는 물론 쉼도 필요하셨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힘을 더 얻으실 수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했던 기도의 모든 모습들은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 이것을 이용하여 어떠한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일이죠. 빨리 쉬고 싶으셔서 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빨리 쉬고 싶으셔서 과연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 이어지면 돼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자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재촉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고 하나님과 하나됨, 그 친밀함을 누리는 일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명완수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셔서 그분의 마음이 하나이셨기 때문에 오셨던 것이죠. 누군가가 명령하여 오셨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이셨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촉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이고 이 우선순위를 통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하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하기에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에는 이것들이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만 일정 이상의 수준에 올라가서도 이것이 혼동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탄은 이 일들을 틈을 비집고 어느 순간 중요한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고 그것을 도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그래서 이 질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2번 들어갔네요. 친밀함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모든 것은 온전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짜장면 좋아합니다. 제가 서초 A 공동체에서 막 갔었을 때 거의 인제 첫 신방 마치고 2017년도 초반에 신방할 때 3월쯤 됐을 겁니다. 한 집사님께서 인제 신방을 갔는데 근처에 있는 중화요리집에 데려가 주신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중화요리 짜장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한 달 정도 내내 신방 가운데 계속 짜장만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요. 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혼자 살았을 때 그 짜장을 이렇게 공짜로 먹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짜장을 공짜로 먹었던 방법은 뭐였냐면 쿠폰을 모아서 짜장도 공짜로 먹었고 짬뽕도 공짜로 먹었고요. 탕수육 그리고 그 이삼까지 제가 공짜로 먹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짜장을 공짜로 먹는 방법이 쿠폰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은 그 사장님이랑 친하면 공짜 짜장 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짜장면집 아들이면 매일 먹습니다. 제가 통닭집 아들이었거든요. 저 하루에 반 마리씩 통닭 먹고 컸습니다. 어렸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밀함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은혜를 얻었다. 이것은 기도 가운데 주시는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 주시는 것이지 기도가 자체가 은혜를 위한 것, 어떠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아뢰므로 인해 하나님을 보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 본질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함, 연합함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이유는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랑하셨고 사람들도 사랑하셨지만 더 사랑하신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하여서 주님 그 시간이 더 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촉하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재촉하셨습니까? 주님의 목적과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였다라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즐겼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피하시고 주님은 사명의 길을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싸웠던 이들이 그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분위기에 제자들이 흠뻑 취하였을 것이고 그 분위기에 그대로 두었다면 제자들이 더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떼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분위기를 잠재우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빨리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던 것이죠.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재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높아지려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높아지려는 시간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때 우리는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 교재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강조점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 내재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고 늘 함께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되시지요. 이 주권자라는 단어가 실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삶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성장을 위하여 고난을 이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함을 통해 나아갔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풍랑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수리라고 되어 있는, 면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가 되어 있는 것이 대략 2, 3km, 10km 이상 되지 않았을 겁니다. 길면 4, 5km 정도나 갔을까라고 원어상으로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풍랑과 싸워야 했던 시경을 밤 사경, 이미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그들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 황혼이 다 지기 전까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셔서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물가로 다시금 나아가 배를 타고 떠났을 때에도 아마 황혼이 다 지기 전에 이미 출발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낮이 길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시간들 자체가 아마 7시나 8시경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쯤에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문제는 새벽 3시에서 길게는 6시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최장 길게 본다면 12시간까지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2시간 아무리 짧게 봐도 6시간 이상을 이들은 매우 6, 7시간 이상을 매우 힘들고 기절한 상태로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묻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누가 가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갔더니 풍랑을 맞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제시하는 길 혹은 말씀의 길, 내 안에 확신을 주셔서 주시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풍랑을 맞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이 가라는 길 안 가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생은 본래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은 필연적 요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가 되므로 완벽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가운데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온 세계가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고통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주인이되어 살아가며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고통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오늘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주 안에 있음만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쟤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곁에 계시는가를 바라보는 일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고통은 세상은 악한 영은 현실과 상황과 고통 자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가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해야 안심하나요? 잘 아시죠? 엄마가 곁에 있는 것 확인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다가도 엄마가 곁에 없으면 아이는 금세 잠이 깨고 울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일이 잘 될 것인가? 이 일 가운데 전망이 있는가? 이 일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요. 그거 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는 내 곁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이들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혹은 아빠만 있으면 안심하듯이 우리가 주님이 계신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주님이 계셨는가에 대하여서 할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에 저희가 혹시 더 나눌 수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정신적인 폭풍이 남기 마련이고요. 하지만 어떤 폭풍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안심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나오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특별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나니, 나다. 이것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말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또 한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놀라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적어도 6, 7시간, 많으면 12시간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노를 저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들을 기록했던 성경, 특별히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경에서도 이들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나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였다. 없습니다. 뭐 했을까요? 어부였던 제자들 경험의 매뉴얼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그들이 만났던 풍랑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매뉴얼에는 그렇죠. 그들 안에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심을 다한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하나님께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조차도 참 안타깝게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고민에 파묻혀버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억눌리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과거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던 때에 제가 그 신대원에 한 번에 붙지는 못했고요. 사정이 있어서 어찌됐건 여러 번 시험을 봤습니다.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그 기도하러 들어갔으나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왜냐면 그 전해에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상황이 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 상황이 틀어진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아니 주님이 보내신 길인데 왜 이럴까요 하고 기도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일을 금식을 하고 이제 5일째 되는 날 다시 기도원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좀 나눴죠. 기도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좀 막힐 때는 말씀을 보면서 3일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다그치시더라고요. 왜 기도만 계속해서 하지 않았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너는 기도하러 가지 않았냐. 승훈아, 기도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때가 벌써 20대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말씀이 이렇게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됐구나.' 근데 제가 실제로 집회를 해 보니깐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는지는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이 높아지자 자신들도 높아지신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들에 대한 세상적 즐거움의 마음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지금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풍랑 사이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하여서요.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요소를 통로로 사용하신다. 파도가 배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셨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그것들을 통해 올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정말 많이 묵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주석을 찾아보며 혹은 책들을 살펴보며 가장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이야기였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통해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것들 사이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과하여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 그 상황, 그 문제, 그 고통을 볼 것인가,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곁에 계시고 과연 우리가 상황 가운데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들어오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 반드시 걸어오실 겁니다. 그 고통 사이로 주님은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기도하면 그 고통 사이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다가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을 밝히심으로 통해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되는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삶의 풍랑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고통이 있었을 때 그 고통 사이로 주님이 오시고 오신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셨던 주님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런 표현들을 가끔 씁니다. 괜찮아. 힘내.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까? 실은 이 이야기는요.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인데 그 빚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저 가운데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힘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죠. 응원해 주는 것으로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도움은 미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곁에 계신가를 확인하고 그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니, 나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에고에이미라는 표현,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생명이요 빛이요 떡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난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 나는 이것이다 라고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에고에이미, 앞 살펴보았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도 나는 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소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난 장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무언가를 빗대어 이야기하지 않고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제1원인자,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다라는 표현을 혼자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다른 것들을 빗대어 혹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그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나다라는 이 말씀은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지죠. 고난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봄으로 인해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뒷부분 이것을 보여주셨기에 우리의 말씀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참 잘했어요. 우선은 주님께 시선을 두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찬양 들으셨죠? 시선이라는 찬양이요.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시선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탄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틈을 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틈을 벌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시선이 사라질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물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주님은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적은 자여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간직하고 용감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지 못할 때는 의지, 이미 허락하셨던 사랑을 바라보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이지요. 예수님만 봐야 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폭풍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폭풍 속에도 이미 주님은 그 폭풍을 뚫고 오고 계십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것이지요.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주님을 보고 나아갔지만 시선이 흐트러짐으로 인해 이건 다른 말로 믿음이 스스로 약하여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잘하는 것 같다가 약점을 보이면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 사람 쓸모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지만 스스로 넘어졌었을 때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가만 보고 계십니다. 참,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부르는 일.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지금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순간 가장 빨리 돌아가는 일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핑계 중에 하나가 아유,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아, 이렇게 어떻게 뭐 하나님을 만나요? 예, 그때가 돌아가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죠. 그런데 그게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었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연약함 때문에 주의 얼굴 보기를 꺼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잘한 점은 스스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주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꾸지람을 주셨지만 건져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지람 또한 그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정도로 외치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신 한 가지가 뭐냐면 적당히 외치는 것 주님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외침으로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요셉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사라졌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졌던 때라고 해서요. 어떤 수학자들은 짧게는 100년, 길어봤자 200년 안 되는 사이에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애굽하기 한 몇십 년 전부터 극도로 이제 노예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본래 고센 땅에 정착한 이후에 상황이 되었으면 돌아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오자 예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고통이 심해지지 어떻게 불렀을까요? 정말 전심을 다해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평, 원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라질 정도로 주님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사라질 정도로 주님 앞에 외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함과 연합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일은 상황이 악해지기 전에 상황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더 심해지시기 전에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일. 나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경험 다 내려놓고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외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를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우리의 교재에서는요.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앞선 말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잠잠하게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잔잔하게 하는가?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달라진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드러내신 이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 이들은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용기를 공급하신 분인 줄 알아 경배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일입니다.
인생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1번에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적을 베푸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게 하셔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굴복할 것인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당신은 무엇에 굴복할 것인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예배의 본질이란 엎드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다. 그 어원 자체가 엎드리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높여드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엎드려지게 만듭니다. 가장 큰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어떠한 다른 내 마음을 쏟아부을 만한 것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에 굴복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처참한 노예가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보았던 이전 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선 말씀은 내재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먹이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옛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폭풍우를 잠잠시키시는 나다, 스스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심하라라는 그 말씀이 그 유의미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시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교재에 나온 결론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기도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기도하십시오. 예배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 역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만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진노를, 죄를 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 말이 좀 다가와서 제가 저희 준비된 PPT의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알미입니다. 또다시 이어지죠. 믿음이 큰가 보다 누구를 믿는가.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나눔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고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셔서 시련을 견뎌했던 적이 죄송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 후에 내가 자랑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각 응답하지 않으셔서 시련을 견뎌했던 적이 있는지, 시련을 통해 믿음의 성장에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나에게는 어떤 일이며 실질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